그들에게 있던 전체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하고 믿음이지만 그 중에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 중심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온전히 믿는, 100%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와 여기 세 친구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이 애들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 중에서도 정말 똑똑하고 귀한 애들을 포로 잡아갔어요. 아무나 어디든 잡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뜨거운 불물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 없이는 그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속에는 온전한 의뢰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겠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현재 있는데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며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이 시대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러는데, 부활신앙이 뭐지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앞으로 성경을 보면 점점 더 은혜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배도하는, 그야말로 여기 저거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거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버리면 못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압박이 가해온다는 것.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사가고 언제든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참 순교를, 아픔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믿는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절대로 이 순교신앙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 외면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굳게 자신을 돌아보며 지키는, 다짐하는 그런 이 시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어 좋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뭔가?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넓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정하고 계시는 분. 이 잠깐 살다가 죽어가는 이 세상 90년, 100년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를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그 위대한 믿음 속에 첫 번째, 여기 전적으로 살고 죽고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살겠다 그 각오가, 그런 신앙이 이 세 친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있었던 세 친구의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뭐하지 않는 신앙이요?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 정도는 안 괜찮겠나? 이거 막 한번 넘칠 것 같지만 이거 막 순간순간 이런 것들에 유혹을 당하고 삽니다. 또 선택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모르는 육신에 넘어졌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여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만 신생이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러면 살아났을 건데 그 다음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 안 하다가 옥에 끌려가고 그거 안 하다가 신앙의 위인이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주기철 목사 얘기는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어요. 일사각오. 일사각오의 신앙. 이 일사각오의 신앙과 연결되지는 우리의 기도 찬송이 있다면 제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나중에 한번 불러볼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고백이 일사각오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찬송 너무 잘 하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내 뜻대로 못하잖아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에 함께 해주소서. 초분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에 가리라. 이 내용이 곧 일사각오. 오늘 금 같은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구원해 주는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노래가 찬송이 아니겠는가 그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찬송가에 찾다 보니까 620장이죠. 620장.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 본문을 읽고 또 이거 뭐 하고 있지만 저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볼펜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인펜으로 두 줄에 하나씩 이제 좀 구조를 적습니다. 적다 보면 또 읽다 보면 찬송가가 마음에서 확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요. 야, 이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620장 찬송이 입에서 이 준비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후렴이 나온 겁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속에 오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의 그 신앙을 이런 노래 가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들이 그때 당시 이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이런 찬송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 그런 신앙 지조로 이런 찬송이 있었다면 불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일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이 세 친구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나? 타협을 안 하는데 철저하게 배제하는 믿음이 있었다. 타협을 하지 않는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철저하게 타협 1%도 안 했다는 거. 그런 믿음이 단호하게 왕이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신앙,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협이 들어오잖아요. 이제라도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누구세요? 너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알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왕 앞에서 지금 목숨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도 타협 국물도 없어요. 손톱도 안 들어가다는 말이 있죠. 그 믿음에 손톱이 안 들어가요. 타협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예수님같이 타협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금같은 신앙 믿음이 은으로 변하고 동으로 변하고 나중에 쓰레기로 동으로 변해요. 타협은 믿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 믿음의 능력이 이만큼이다 떨어져. 조금 타협하면 조금 떨어지고 많이 타협하면 많이 떨어져. 이 타협은 그뿐 아니라 교회를 타락시키고 믿음을 타락케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요인.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친구가 왔는데 아마 이런 데 하루 안 지키면 어떻겠나. 아이고 충분히 아이고 오늘 이렇고 저렇고 얼마든지 솔깃하고 얼마든지 그럴만 한다고 이해가 될 만하지만 믿음 지키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철저하게 타협의 대상이 되어져서 믿음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소절로 구분한다면 이것도 저것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왕이 제시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것도 저것도. 그걸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왕도 아무것도 아니요. 왕이 지금 안 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는 줄 저희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세 친구가 이것도 저것도 속에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 금같은 믿음의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는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타협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너무지 너 전혀 그래 하지 않겠다. 그래 할 수 없다고 단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적용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일 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중심에서 됐다는 거예요. 타협은 결국 누구를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고, 타협은 결국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위로 믿음 없는 자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누가 야 도둑질 하자, 아니 오늘 저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에 말려들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콤하거나 육심, 탐심, 탐욕 이런 거 있죠. 보암직도 하고 몸이다 이럴 때 연약한 거, 그런 부분에 살짝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명심하고, 이렇게 되어지려 타협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있어요. 우리가 돈이 좀 없으면, 물질이 좀 없으면, 뭐 좀 부족하면 좀 불편한 거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게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면서, 신앙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지혜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죠? 일사각오, 주님을 온전히 100%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좀 가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 하지 않을지라도, 그 불물에 던져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 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떤 좋은 제약과 조건과 이런 게 와도 한 번에 기대 자체도 요만큼이라도 그런 거, 우리를 신앙에서 타협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말라는 그때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만 19절만 남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이거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문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다음 뭐죠?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풍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풍물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한 교훈 세 번째가 뭐라고요? 순교를 각오한 믿음. 순교를 각오한 믿음으로 그대로 결박되어 들어가는데 오늘 내용 읽었지 않습니까? 왕이 보니까 결박됐는데 결박이 풀리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대. 왜 네 사람이지? 네 사람이지? 알아봤어요. 왕이 저는 하나님의 신들이다. 신이 보낸 사람이다. 나 보니까 그 맹렬한 불인데 어찌 됐죠? 타지도 안 하고 그 흘림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죽으면 어떨까? 헌금 드릴 때도 아이고 이거 하면 못 먹으면 어떨까? 부족하면 그렇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도 주님의 것으로 올바르네요. 아이고 아까워. 그 전부 다 이거 이런 순교자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염려 신앙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 합니까? 제가 땡피그치 저거 죽을 각오 덤비드는 사람에게 못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순교 일사가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순교각오로 한 일사각오로 했더니 물론 하나님 뜻이면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순교하면 되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거고 상급이 있고 살려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 세 가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은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결과를 좀 전에 읽었습니다. 아유 그때 사람이니까 가능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절조, 정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어본지 모르지만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은 두껍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제목 안희숙 여사 그 해방을 맞이할 때 그 내용 다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베드로에게 순교를 각오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못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어요. 따라다니고 좋아 따라다니는 지식적으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100%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해도 이상하다 이러면서 가서 살펴보고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베드로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성령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은혜를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제가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기다린 결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적인 믿음이 와서 순교까지라도 말씀 붙잡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가져야. 따라해봅시다. 순교를 각오한 믿음. 순교를 각오한 믿음. 이거 가져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 전하며 사는 은혜가 믿음, 지조,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에 저 여러분에게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예하 하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예를 찾다 보니까 실합니다. 순교를 택한 163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예화가 있던데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좋은 일자리, 관리 자리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기를 굳이 사랑하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누군가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나는 의화단 사건이 있었을 때 의화단 사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화단 사건은 더 설명을 오래 하면 많이 시간이 갈 거고 중국 제국주의 침략에 함가는 3대 군중성 민족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독교인 박해하고 막그 오사 뭐 그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다시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의화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적대 같은 군인에게 끌려서 산당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크리스찬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으로 지나가게 될 때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크리스찬들은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 우상 앞을 걸어 지나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군인들 앞에서 목이 땅에 떨어져 부르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절만 한 번 하면서 하는데 163명의 크리스찬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 163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그 사건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163명의 순교자들, 진정 어리석은 바보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세 친구, 여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금년이 타는 풀물 앞에서도 신앙의 정결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163명 신자가 앞에 젊은 분도 살이 좋게 하는 그 사람 바보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순교 왔을 때 우리가 순교를 한다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바보. 세상 일로 보면 죽는 거죠. 망하는 거지만 그거 죽고 망하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 지조를 지키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정신으로 신앙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지조를 더욱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환난이 오고 어떻게 혼탁해지고 어떻게 믿는 자를 옥에 잡아 넘기고 하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 지조를 잃지 않도록 순교 신앙 가지고 살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믿음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부제은금도 다시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을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날 이기는 장차 은혜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 이기는 장차 큰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하늘 너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